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운동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축구나 우리나라가 포함된 그런 경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고 그리고 져버리면 힘이 빠지는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서 나와 관련 있는 사람, 우리나라 또 야구로 치면 한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련 있는 팀을 응원합니다. 그 응원하는 팀이 이겨야 신나요. 져버리면은 힘이 빠지고 아이고 괜히 봤다 안 보는 만치 못하다 하고 에이 하고 접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를 하다가 간혹 완전히 다진 경기, 완전히 다쳐서 이제는 가능성도 없다. 마치 야구나 축구로 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에이 졌다고 일어서는데 그때부터 시작돼서 골을 넣거나 홈런을 치고 그래서 역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겨버렸을 때는 그 감동이 배가가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길이 막혀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었는데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시간이 되어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풍성함을 경험할 때 감동이 배가가 됩니다. 그 일은 두고두고 인생에 힘이 나게 돼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요. 사사시대의 말기,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한나도 사실 보면 영적인 암흑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분노도 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 소망이 없고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영적 질서가 잡히게 하고, 그리고 한나 본인도 감동이고 자기 자신에게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 사람.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는 다 포기한 사람. 자기 남편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포기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는 첫 번째로 보면은 그런 경쟁에 뒤처진 사람입니다.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 근데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내세울 것이 뭡니까? 아이예요. 남자들은 땅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이 어떻게 하죠? 포기를 하고 두 번째 아내를 얻어요. 분인나, 두 번째 아내였던 분인나는 최소한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나는 무자식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녀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한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소망은 뭐죠?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라고 여기는데 나중에 자식이 하도 힘들면 무자식 상팔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장래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자, 경쟁에 뒤처지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 한나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첫 번째로 자식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죠. 그에게 태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영어 이름 가운데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그 아들을 낳고 그 후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당당한 포지션을 갖게 되어지죠. 두 번째, 미래의 축복의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영적인 밝은 빛을 드러나게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 특별한 인물을 탄생되게 해요. 이것이 소망이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한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경쟁에서 뒤처지고 소망이 없었던, 그래서 마음속에 상심과 분노만 품고 살아가는 눈물로 삶을 지새웠던 그 한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 이렇게 바뀌어진 역전의 축복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 산지 나바다임 소기 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라. 이렇게 엘가나, 남편 엘가나의 4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족보를 보여줄까요? 만일에 한나 자신의 공로로, 한나 자신만의 신앙으로, 한나 자신만의 업적으로 이런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고 하면은 보여줄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엘가나로부터 시작해서 4대 조상까지 보여주는 것은 지금 성경이 뭔가를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그들의 가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늘상 사람들이 하는 4대 조상들을 살펴보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한나가 그런 어마어마한 사무엘이라는 복을 차지하고 자기 자신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복을 받게 한 그 배경, 그 근본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는 어디 지파입니까? 엘가나는 어디 지파예요?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엘가나는 어디 지파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니까 에브라임 지파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봉사를 못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4대만 나오는데 역대상 6장에 보면은 34절에서부터 38까지에 보면은요, 이 엘가나의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의 족보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6장 37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조상 가운데서 특이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고라입니다. 고라. 좋지 않는 이름이에요. 좀 고라 같은 인생을 살아라 하면 우리는 거부할 것입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사람을 선동하여서 모세의 지도력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하고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결탁하여서 사람을 선동하여서 당을 지어요. 그런데 그 당을 짓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이 고라,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족장들, 유명한 족장들 250명,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들의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산채로 묻어버려요. 민수기 16장 32절,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생명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그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채로 묻어버린 사람들, 산채로 지옥 간 사람들. 근데 이 고라에 속한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고라를 추종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버서 그들을 태워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15,700명, 한 1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전염병에 의해서 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받았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16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밑에 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단과 아비람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단합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라도 거기에 나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똘똘 뭉쳐서 거기에 같이 장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는 나와요? 고라의 자식은 나오질 않습니다. 고라의 자식은 나오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가 당을 하나 지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권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호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도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은 어때요?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쉬운 말 한다면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구는 빠져 있어요? 고라의 자식들은 빠져 있어요.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만은, 그리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아들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라 혼자 있어요. 아들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은 그 아들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세와 함께. 모세와 함께. 모세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경고를 하시잖아요. 고라와 고라의 장막에서 다 사방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식들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떠났든지, 아마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처음부터 이 장소에 동참하지 않은 걸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아버지를 떠나서 진리를 대적한 아버지를 떠나서 진리와 함께한 모세와 함께한 그 자리에 서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중동 문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중동은 철저하게 가부장제도예요. 철저하게 가부장제도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쉽지 않고 편치 않은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모세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 있던 거예요. 그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무엘의 조상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에비아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비아삽이라고 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비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비아삽.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인간의 정에 이끌리지 않고 환경에 이끌리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 가문을 살려놓은 사람. 아버지는 자기 가문을 다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자기 가문을 살려놓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비진리를 주장하는 아버지를 포기하고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고라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뿌리. 그런데 여러분, 신앙으로 뿌려놓은 그 수고는요, 한 세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아삽이라는 고라의 아들이 목숨 걸고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진리를 선택했던
그 신앙이 죽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의 집안인가 하면 바로 엘가나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뿌리를 누가 캐내버린 거라고요? 한나가 캐내버린 거예요. 한나가 캐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한 시대의 영적인 거인이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었던 이 사무엘이 탄생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줘서 우리에게 그런 목숨을 걸고 신앙의 헌신, 신앙의 희생을 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면서 헌신한 그런 조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위로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있느냐는 거예요. 없지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2대 신앙, 3대 신앙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1대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나를 통한 사무엘의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청주에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몇 대 신앙, 3, 4대, 요즘엔 4대, 5대까지 거의 이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신앙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더라.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우리 조상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첫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가. 여러분, 첫대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10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쉽지가 않았잖아요. 핍박도 있었고 거절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이제 그 후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보다도 어떨 때 보면 훨씬 뒤떨어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그들은 또 자부심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나는 4대 신앙이야. 나는 5대 신앙이야. 그런데 우리는 몇 대입니까? 우리는 거의 1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한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신앙에 씨앗을 뿌려서 내 후대들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 감동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내 조상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 가문 가운데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탄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림의 떡 같은 이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나의 조상 고라의 아들 에비야삭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조상, 나의 뿌리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조상으로 준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뿌리, 새로운 근원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 안에는 인생의 모든 필요한 축복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준 거예요. 뭘 나눠줬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약한 것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죽은 자까지도 살리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밤새도록 실패한 인생이었던 베드로에게 2배가 가득한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그런 풍성함, 물질적인 풍성함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가만히 있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계속 2, 3주 동안 이제 한나를 계속 살펴볼 것인데, 그러면은 한나가 복을 누렸던 비결, 그 비결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를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참 재밌죠? 일생 동안 뭐합니까? 집 짓고 산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건축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인생. 그런데 내 인생을 어디 터 위에 세우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냥 대강 뭐 살지, 세상 그런 대로 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조상이었던 에비아삽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세웠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 환경이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세웠어요. 아멘. 힘들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도, 남들이 그럴 수 있느냐 했어도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뭐냐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것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집 같은 인생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견고한 바위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된다고, 견고한 인생 건축집이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터를 여러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돈 위에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 아멘.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후대까지도 그 복을 누리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와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해주신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멘. 질병 치유도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제 그 가난한 예수님의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주십니다. 자녀라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 한 나라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약속. 성경의 약속인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주장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나는 자기 가문 속에 숨겨진 오래된 축복의 창고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축복의 창고를 열지 않고 사실 보면은 고라의 자손, 고라의 후손들은요, 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라의 후손으로서 감추어진 자기 가문에 감추어진 진리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가 자기 가문 속에 있었어요. 이 축복의 문을 지금 한나가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속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파헤치지 못해서, 풀어헤치지 못해서 그렇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제 그 예수 안에 감추어진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성경 안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 놀라운 비밀들을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복되고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약속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